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는 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먹을 건데 피자, 치킨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음료가 있죠. 빠지지 않는 음료가 뭐죠? 콜라입니다. 칠성 사이다를 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콜라를 많이 찾죠. 또 펩시를 주면은 펩시보다 나는 코카콜라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카콜라가 청량 음료, 이 탄산 음료 중에서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코카콜라를 많이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코카콜라의 이 시작을 알고 계십니까? 코카콜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잘 모르실 건데요. 이 코카콜라는 1886년도에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약사인 존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코카콜라의 원액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청량음료, 탄산음료는 아니었고요. 이 코카콜라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그런 음료였는데 별로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이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하다가 이 존 펜버턴은 안 되겠다, 장사 안 된다 싶어서 결국 그 모든 그 권리, 그 모든 어떤 상품권에 대한 특허와 내용들을 다 넘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 팔았던 금액이 122만 원, 122만 2천 원, 120만 2천 원.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여러분 122만 2천 원의 코카콜라의 모든 권리를 산다면 지금 같으면 당장 사겠죠? 근데 뭐 이때도 122만 2천 원이란 돈이 이 당시니까 상당히 비싼, 상당히 큰 금액이었겠죠. 근데 이걸 누가 샀냐면 에이셔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 모든 권한을 다 샀어요. 그리고 이 캔들러는 한 19년 정도, 약 19년에서 19년 정도 그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 31년, 전체적으로 3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1119년에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코카콜라 원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음료를 만들 건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1119년에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의 청량음료, 이 탄산음료를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부터 판매가, 지금의 코카콜라가 판매됐으니까 지금까지 2022년이니까 몇 년도가 지났어요? 약 103년 정도. 10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코카콜라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이 코카콜라의 인지도를 보니까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음료 판매 1위. 뭐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북한은 코카콜라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뭐 북한 같은 저런 개방이 안 된 나라, 그런 나라 몇 개국 빼고 판매가 되고 있는 200여 개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음료 판매 1위 코카콜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세계 점유율 1위 코카콜라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코카콜라가 했는데 2000년 초반에 이 코카콜라의 발전 속도와 이 점유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 세계적인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이 코카콜라에 대한 코카콜라에 대한 인지도를 2000년 초에 했어요. 2000년 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통계를 내봤더니 전 세계 인구의 97%가 나는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봤다. 코카콜라가 뭔지 들어봤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75%가 나는 코카콜라의 캔을 봤다. 코카콜라 담겨있는 캔 음료 그 껍데기를 봤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51%가 나는 코카콜라의 맛을 봤다 라고 얘기했어요. 들어봤다, 눈으로 봤다, 맛을 봤다. 그러니까 아무튼 맛을 본 사람들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51%니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51%가 코카콜라를 맛을 봤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코카콜라를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도전이 있었는데,
코카콜라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계의 코카콜라화를 이뤘는데 과연 복음은 복음화를 이뤘는가? 복음화를 이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도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죠. 교회가 복음이 정말 코카콜라만큼도 못하냐? 코카콜라는 코카콜라화를 100년 동안 이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주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복음화는 몇 프로를 이뤘는가 하는 면에서 통계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75억 정도 인구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난 예수를 들어봤다, 예수를 성경을 봤다, 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1%, 2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1%, 3분의 1, 31%가 아니라 3분의 1의 25억이 전부 다 순수한 우리 개신교도들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이단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3분의 1 정도, 25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복음화를 이루지 못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코카콜라 회사에다가 복음을 맡겼다면, 코카콜라 회사에 복음을 맡겼다면 이 복음은 이미 100년 안에 복음화가 됐을 거다. 교회 뭐 했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우리 교회를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3년 내년도를 준비하는 선교 작정을 하는 주일이에요. 내년도 2023년 이 선교를 작정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선교가 여러분에게 뭐로 들립니까? 또 돈 내라고 하네 라는 단어로 들립니까? 선교, 선교 헌금, 선교 작정, 아무튼 선교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라는 그 감동이 있냐는 거죠. 교회가 연말만 되면 내년도 선교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선교 아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내 가슴에 전달되었을 때, 그래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반드시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신감과 담력이 있냐는 거예요. 선교 얘기하면 누가 하겠지, 누군가가 보내겠지, 누군가가 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가 누구 일부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의 이 자유, 지금의 이 경제력, 지금의 이 국방력, 모든 토대는 처음에 선교였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역사를 보면, 역사 현장에 가보면 아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종대왕은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믿는데, 보지도 않았으면서 믿는데, 그 사람 못 봤잖아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있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있었다는 건 안 믿어요. 우리나라에 이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선교사가 있었다는 건 안 믿어요. 저 양화신은 뭐예요, 그러면? 저 양화신에 다 묻혀져 있는 저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은 뭐예요? 당장 다음 청라공원에 올라가면은 그 청라공원에 있는 흔적들은 뭐예요? 또 동산의료원은 뭐예요? 대구대는 뭡니까? 계명대는 뭡니까? 그 흔적들은 안 믿어요. AD, BC,
AD BC의 그 기준이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자기가 쓰고 있는 달력에서 쓰고 있는데 그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모든 예수 이후의 성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세계 모든 역사가 펼쳐졌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펼쳐졌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누가 하든지 말든지 뭐 어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교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을 받고 싶은데 명령을 모르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이 없어요. 비나이다 그 복을 빌면서 구하지 마시고 복 받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색한 거예요. 그 인색하다는 거는 복을 받는데 인색한 그 영역에서 결국에 말씀 순종의 영역을 내가 인색하게 순종하니까 인색하게 끌려가니까 아무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설교를 쭉 해봤더니 역시 우리 성도들은 성교에 대한 성교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걸 느꼈어요. 아, 성교. 주보에 보니까 성교원금 작정서, 또 오늘 목사님 돈 얘기하겠다 하는 거 이미 벽을 팍 치고 절대 아멘 안 하는데 얼마나 아멘 안 하는지 이미 이 자리에 앉을 때 오늘 주보를 보니까 생명 성교 작정서 또 돈 얘기하겠다 하고 벽을 딱 치고 있는 거야. 벽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고 방망이같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들겨지고 부셔지고 가바루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명령.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할래? 전파해 줄래? 가 아니라 전파하라예요.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나의 조물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말씀만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명령이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명령에 따르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복을 받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선교하는 개인이 영향력을 드러내고 복이에요. 선교하는 가정에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고 복이에요. 선교하는 교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이 대위임 명령으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 선교하라는 명령이니까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곳곳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줘라. 계속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할 것에 대한 명령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선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답게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자랑합니까? 돈 자랑합니까? 외모 자랑합니까? 학력 자랑합니까? 직장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토록 자랑할 것은, 변함없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 자랑할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녀 자랑할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돈 자랑할 거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두고 갈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사라질 거예요. 다 변질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변함없으니까, 영원하니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영원토록 자랑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걸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도 받으니까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마음 모으고 또 한번 성경적인 지혜를 구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전략을 발견했어요. 바울이 했었던 선교가 있는데, 이 바울의 선교를 보니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선교했다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선교를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세 가지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먼저는 기지선교예요. 기지선교. 이 기지선교라는 것은 바울이 그냥 여기저기를 매일같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를 정하고 선교했다는 거예요. 나의 베이스 캠프,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정하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요. 유치원을 가야 되고 어린이집을 가야 돼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로당에 가야 되죠. 노인정으로 가야 되죠. 그 기지예요, 기지. 그 전략적으로 선교의 타켓을 정했으면, 전도의 타켓을 정했으면 그 타켓이 모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지 선교예요. 환자들에게 선교를 해야겠다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죄수들에게 선교해야겠으면 교도소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선교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타켓이 있다면 그 타켓을 정해서 그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는 게 기지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지혜 있게 선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타켓을 잡았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어디 모이냐 봤더니 회당에 모여요. 회당으로 가서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걸 전달했어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구약을 펼쳐놓고 쭉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회당, 그리고 지혜자들 헬라인들 철학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면 거기는 자유 발언대가 있습니다. 자유 발언을 하고 누구든지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과 내가 발견한 그 이데아, 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아주 탁월하고 박식한 사람들과 바울이 맞짱을 뜬 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도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으니까, 신구약을 꿰뚫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곳에서 너희가 찾는 그 이데아,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파하면서 거기서 강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여성들을 타켓을 잡았는데, 그 여성들, 루디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처로 가서 그 루디아에서, 그 빌립보에서 했던 일이죠. 루디아와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고, 또 남자들 사이에서 어떤 학식적인 이야기와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루디아를 이용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뭐 한 거예요? 기지 선교한 거예요. 기지 선교.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타켓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보니까 8절 9절에서 이렇게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나오죠. 마음이 굳은 자들,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을 그들이 이 도를 비방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서 에베소에서 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기지 선교를 한 거예요. 다 전략적으로 그 영역과 상황과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지 선교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도 기지 선교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전략적인 그 타겟이 정해졌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고 가야겠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의 선교를 보니까 제자 선교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도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한 분들이 있고요. 제자 훈련을 안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반응한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 반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달했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철학인들 가운데서, 헬라인들 가운데서, 여성들 가운데서 저는 예수를 더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결국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거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 선교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몇몇 사람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제자 훈련이지만 지금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회중 가운데 함께 모인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이 공간이 지금 제자 선교를 하는 공간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 안 모였잖아요. 여기로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들어왔다고요. 왜? 내가 예수의 소리를 한번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는 그 마음에 도전이 있었으니까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기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지 선교를 하고 있고 제자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경을 더 넓혀야 되는 거죠. 기지 선교에 이제 또 다른 타겟을 저희가 정해서 학교로 들어가든 병원으로 들어가든 노인정으로 가든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가든 놀이터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반응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제자 선교의 확장이 이뤄지고 계속해서 넓혀지게 되는 거죠. 이 제자 선교예요. 또 바울의 선교를 보니까 말씀 선교였는데 기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자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선교의 중심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늘 강론했습니다. 제자 선교를 할 때도 말씀을 강론했고 기지 선교를 할 때도 그곳에서 늘 전달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이 전달돼야지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죠. 이걸 계속 전한 건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두란노의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대가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로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거기는 햇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하면 대략 5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 5시간 정도에 1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 나머지 한 3, 4시간 정도는 자기들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일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 시간대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됐어요, 또. 왜냐하면 바울은 뭘 만들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돈을 벌어야지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선교의 중단을 안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에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대에 자기가 낮잠 다 자버리고 또 끝나고 오후 시간대 일해버리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덜 자자, 조금 덜 먹자, 덜 자고 덜 먹고 내가 그 시간에 더 선교하고 더 가르치고 더 전달하자, 요거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간 가운데 1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4시간 가르쳤다 해봐요. 하루에 4시간 가르쳤는데 2년 좀 넘는 시간이었는데 2년이라고 봤을 때 1년을 365일 중에 매일같이 못 나갈 수 있으니까 300일만 나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대략 하루에 4시간씩 300일,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면 600일인데 600일 동안 치니까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00시간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대충대충 여러분 생각날 때 여러분 보고 싶을 때 가끔씩 한 번씩 들춰본다고 절대 말씀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7일 성경 통독,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그 시간 동안 몰아서 보라고 몰아서 작정을 하고 몰아서 봐야 돼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DMQT 또 말씀 요약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배가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수학 공부하고 할 때 맨날 앞에 집합 부분 수학의 정석 펴면 맨 앞에 집합 나오잖아요. 맨날 집합만 불다가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몰아서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 선교한 거예요. 기지 선교, 제자 선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밀어넣기 위해 가지고 4시간 동안, 하루에 4시간, 600일, 2년 동안 2400시간을 몰아치듯이 말씀을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 대학 아이들 졸업할 때 뭐 100학점 이상 120, 130, 140 그 정도 하죠. 해야지 졸업을 하는데 4년제 대학 졸업을 해요. 1학점 따는데 한 학기에 보통 15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5시간에 1학점이라면 2400시간을 15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몇 학점 받는 거예요? 거의 160학점입니다. 4년제 대학 시간 동안에 몰아치듯이 아이들에게 대학에서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바울이 두란노에서 그렇게 두란노 대학을 연 겁니다. 제자 대학을 연 거예요. 말씀 대학을 연 거예요. 대학을 열어서 거의 160학점이 이상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강론하고 말씀만 선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지 선교하고 제자 선교하고 말씀 선교했더니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한 거예요? 기지 선교, 제자 선교, 말씀 선교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입니다. 터키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선교를 했을 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메시지를 그 열매로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저희가 전략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다해서 기획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략과 선교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뛰어들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선교의 열매가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능력이 결국에 선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곧장 나가서 그들이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교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선교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주어진 이후에, 성령께서 부어진 이후에 그들의 안에 있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꿰뚫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열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이후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방인은 성령 받을 수 없고, 방언아 받을 수 없고,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백부장의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민족은, 저 부족은, 저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못 믿을 거야.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들의 예수가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성령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해버리니까,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유럽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환자에게 덮으면은 그 환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빌립은 사도도 아니었고 그냥 집사였어요. 평신도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주의 말씀이 결국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게 생명력이 되어가지고 그 기쁨과 은혜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표를 잘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하면서 자신의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그 성적표는 그 엄마, 아빠한테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그 성적표가 엄마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 엄마는 그때부터 바로 전화기를 듭니다. 전화기를 들고 온 곳곳에 우리 애가 자랑을 이렇게 저렇게 해댑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력이에요. 나한테 은혜가 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은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고, 내 안에 주어진 감동에 대한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반응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질고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사망 선고 내리고 몇 개월을 전달했는데, 어떤 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병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 나음 입은 자로서 아이고 살았네 고맙네 하고 끝냅니까? 여러분이 진짜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면 그 의사 소개하고 다닐 겁니다. 그 병원 소개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어느 의사 만났더니, 내가 어느 병원 갔더니 내가 나았다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손가락에다 까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입을 하나 뻥긋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다면 눈으로 깜빡깜빡 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다면 손가락에다 까딱까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다, 절대 내벌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손가락이든 눈동자든 입모양이든 뭐든지 까딱까딱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의 약동입니다. 생명력의 약동이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의 말씀, 기쁨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국 교회는 생명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력에 반응이 있습니까? 누군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고 있어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살아계세요? 제 말 들려요? 손가락 한번 까딱해 보세요. 손가락만 한번 까딱해 보세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분명히 맥박은 뛰고 있는데 죽은 자예요. 뇌사 상태예요. 계속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 보세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손가락 까딱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또 나가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 선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고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고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복음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날선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지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 감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임하고 방망이같이 임하면 여러분의 굳은 마음과 굳은 심령과 여러분이 죽어있던 모든 영적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은혜와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생명력을 약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느낀 자답게 반응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내 간사한 혀가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강교한 말이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만드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교회에 모인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을 외쳤어요. 외쳐서 여러분이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봤어요. 보고 여러분이 믿었어요. 믿었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 콜라화 97%의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들었어요. 72%의 사람들이 코카콜라 캔을 봤어요. 51%의 사람들이 코카콜라 음료를 마셨어요. 마셔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청량음료를 시킬 때 주문할 때 콜라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전파입니다. 결국 복음화가 더디고 복음화가 정체되는 거는 들었는데 봤는데 맛봤는데 또 누군가에 전하지 않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복음화가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선교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결국 복음이라는 걸 전달하는 게 선교인데 그 복음이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 선교를 감당하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다음 세대에 교육의 목적이 되고 원리가 되고 방침이 됩니다. 결국 신앙 계대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계대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야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예수 안 믿어서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고민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말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화가 된다는 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중에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신앙 계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화가 되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말씀이에요. 말씀화가 되었으니까 내가 살아내고 내가 가르치는 건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배운 아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말씀화가 또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된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소유하고 가지고 가르치면 말씀화가 내 자녀에게 신앙 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선교, 전도할 때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기지 선교, 제자 선교, 말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장하며 우리가 바른 선교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가 있는 보냄 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물론 여기 보냄 받아서 갈 선교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현장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우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보내야 될 선교사예요. 사람을 보내야 될 선교사라고요.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우리도 잘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물량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 돈 많다더라. 저 선진국, 저 잘 사는 교회들 돈 많다더라. 우리가 좀 믿는 척하면서 저 교회들은 선교원금 받아내고 돈 갈취하면은 다 우리 거다. 선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으로 보낼 거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보낼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사명과 전략과 효율적 가치와 그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야 될 선교사의 그 덕목이 뭐예요? 이 선교사님이 기지 선교를 하는가? 이 선교사님이 말씀 선교를 하는가? 이 선교사님이 제자 선교를 하는가? 이 세 가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어떤 베이스 캠프가 어떤 곳이냐? 어떤 타켓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곳에서 선교학교를 세우고 복음학교를 세우고 말씀학교를 세워서 그곳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가운데서 제자를 삼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기지 선교, 제자 선교, 말씀 선교예요. 결국 가서 구호품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무장된 선교사가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선교사 한 명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심겨놓고 와요. 그 심령과 그 영혼과 그 마음에 복음을 심겨놓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남아서 또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이에요. 바울이 왜 마음 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불안해서 못 떠났어요. 자기가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서 또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돈 보내는 성경 그만합시다, 이제. 돈만 보내는 성경 그만하자고요.
돈만 보내니까 내 돈 낸 거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간지도 모르고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선교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보내는 사람인데,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지 선교, 제자 선교, 말씀 선교 딱 붙들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럼 나는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선교사를 선택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복음이 있느냐? 기지가 있느냐? 말씀 가지고 제자를 삼느냐? 요거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외국에 뭐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저희가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영신이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만 지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식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부흥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소식이 있습니까? 편지가 주고받고 있습니까? 교류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서 평생에 하는 선교예요. 내 마음을 쏟아서 그 가치와 목적을 알고 하는 선교예요.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를 세우기보다 한 영혼을 바꿔놓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건물은 지나가면 무너지지만 한 영혼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계속 남기는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은 계대가 될 거니까 이 선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선교사님들을 발굴하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협력하고 또 그런 선교사님을 저희가 키워내서 허입해서 파송하고 이 선교를 감당해 나갈 때에 선교의 기쁨을 개인이 누리고요, 가정이 누리고요,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오는 편지가 기다려지는 거죠. 홈페이지에 선교사님들의 그 편지들이 매달 올라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뭘 기도해 줘야 될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뭐 돈 좀 알아서 하겠지. 마음 없는 돈 구걸한 겁니다. 마음 없는 돈 애따 하고 던져준 거예요. 그런 선교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쏟은 생명 선교 하자고요. 생명 선교.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 연신 예배 때마다 선교 편지 보시라고 홈페이지에 좀 보시면서 마음을 쏟으시면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 적용과 실천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작년에 전달했었던 1522 이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건데 그 내용의 첫 번째 1은 오늘 수정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월 10만 원으로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네갈 들어갔다고 거기서 그 사람들처럼 움막 짓고 살지 않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아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가서 기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돈이 필요한데 생활비도 필요하고 사역비도 필요해요. 파송교회에서 보내는 돈은 그 돈은 생활비예요. 생활비 이후에 그곳에서 세야 될 사역비가 필요하다고요. 사역비가 필요한데 전도하려면 뭐라도 뭐 있어야 될까? 책을 사든 뭘 사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치려면 그 사역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낸 선교사,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 그 한 명의 사역비를 지원하자. 이게 1입니다. 한 사람이 월 10만 원으로 그분의 사역비를 지원하자. 여기 1이에요. 작년에 제가 일을 뭐로 했었냐면 평생에 한 달, 뭐 한 번에 가든 쪼개서 가든 합쳐서 가든 어떻든 평생에 한 달은 내가 선교지에서 보내자. 이게 1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일을 바꿨어요. 한 사람이 월 10만 원으로 현지 우리가 보낸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의 사역비를 지원하자. 여기 1이고요. 5는 한 가정이 월
5만 원으로, 또 한 가정이든 한 사람이든 월 5만 원으로 현지인 사역자, 현지인, 그곳에 사는 원주민, 그 현지인 사역자 한 명의 사역비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동남아 쪽, 아프리카 쪽 이쪽으로 하면 그분들은 5만 원, 10만 원, 우리나라 돈 5만 원, 10만 원이면 그 사람들 한 달 생활비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받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아서 그들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하고 또 자기 원주민들 복음 전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훈련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 포기하고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밑에서 배우고 있다고, 제자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줘야 돼요. 그 선교비를 줄 때에 한국 사람들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형편에 맞게끔 주는데 보편적으로 한 100달러 정도,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그래도 생활을 하니까 그 현지인들의 사역비를 지원하는 정도가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뭐 5만 원 안 되겠지만 모아서 전달이 되면은 그 형편에 따라서 선교비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가 한 가정이 평생 200만 원 이상으로 선교지에 필요한 건축을 지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신 분들이 몇 명 있죠. 3천만 원, 4천만 원 내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3년, 5년, 10년 오랜 기간 봐왔던 선교사님들의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건물을 지어주자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선택해서 누구 여기 지어줘라 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선교 편지를 받으면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얼굴도 보면서 교제하던 중에 저곳에 정말 저게 필요하다 하는 걸 내가 느껴졌을 때 200만 원 이상으로 몇 명이 모아도 되고, 또는 한 명이 200만 원 이상으로 한 번에 다 해도 되고, 그곳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건축비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런 필요를 저희가 채워나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가 한 사람이 평생 50만 원 이상을 모아서 선교 여행을 하는 건데, 동남아 쪽으로도 간다 해도 요즘에 왕복 티켓에서 50만 원 이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 50만 원 이상일 건데, 그 50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내가 결국에 내 비행기 값 정도는 내가 모아서 그 이상을 모아서 교회 지원도 받고 성도들 후원도 받고 해서 아무튼 내가 평생에 50만 원 이상 내 돈을 내가 직접 모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선교 현장의 열매도 보고 선교지의 땅도 밟아보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평생 살았다면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1호2호2 그 5에 제가 넣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는 한 가정이 월 200만 원으로 한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이 딱 벌써 벽을 탁 치고 내 평생에 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일은 절대 없다. 그 결정하시면은 여러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제가 매월 200만 원으로 한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해서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셔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동신교에서 본 일이에요. 동신교에 저기 가면 부자들 많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부자라고 저거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는 안 합니다.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동한 부자가예요.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든 자기가 혼자가 안 되면 100만 원 두 가정이 모아서 하든 어떻든 하나님, 제가 이번 1년 하겠습니다. 제가 2년 하겠습니다. 제가 3년 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 다음 그 감동된 은혜가 흘러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바톤 터치해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는 거의 15가정 정도가 이 사역에 뛰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절대 평생에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들이 반응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훈련 적용 실천으로 LMTC 훈련을 제가 이제 추진할 건데, 이 LMTC 훈련은 저희 교단,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교단 총회 산하에 있는 평신도 지역 선교 훈련원이에요. 로컬 미셔너리 트레이닝 코스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교단 안에의 지도를 받으면서 평신도들을 깨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 훈련 과정이에요.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교회가 할 여력만 되면 누구든지 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잘 되는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대구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는 교회가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자기들 성도들 선교 훈련시키는 거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미 대구 동신교회 LMTC 훈련은 너무 잘 된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 교회들이, 대구에 있는 교회들, 경북에 있는 교회들이 보냅니다. 보내서 3월부터 7월까지 선교 과정까지 해서 그 훈련을 다 마치게 하고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기 가서 저희가 훈련을 받게 하고 훈련을 수료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서 단기 선교를 보낼 거예요. 저에게 앞으로의 방침입니다. LMTC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선교 지원 없습니다. 받은 사람들에게만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수료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선교 훈련 바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선교 기관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 단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소달리티, 모달리티라고 얘기하는 선교의 개념 속에서, 그 선교학적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모달리티가 교회고요, 소달리티가 선교 단체예요. 소달리티가 모달리티를 넘어서고 소달리티가 모달리티의 통제와 지도를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소달리티는 이단 단체입니다. 인터컵은 그래서 이단입니다. 인터컵은 신학 자체가 거짓되고 헛됩니다. 너무 공격적입니다. 선교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교에 열정 있는 분들, 선교에 대해 배우고 싶은 분들은 목사의 지도 아래, 교회의 지도 아래 바른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선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희 교회에 적용해야겠다 하는 도전을 받고 내년도 훈련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세 번째가 단기 선교 훈련 파송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 훈련을 파송을 못했는데 올해는 할 거예요. 1회 이상, 한 팀이 되든 두 팀이 되든 한 팀 이상 파송을 할 건데, 반드시 LMTC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청년 장년들에게 교회에서 30%든 50%든 선교비를 지원해서 그 선교지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국내 선교지 방문을 저희가 할 건데, 제가 국내 선교의 다리가 된 사람들, 그리고 국내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 이걸 계속 지금 선교 헌신 예배 때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대구만 해도요, 저 청라공원 가보세요. 청라 언덕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선교 유적지가 널려 있습니다. 계명대 저 대학교, 대구 대학교, 그리고 의료원, 뭐 말할 것이 더 있어요. 많은데 그곳들에 가보면은 그것이 역사의 흔적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 한국 선교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 양화진 땅을 밟아보고 그 사람들이 죽음의 그 소식들,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있었던 분이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죽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사랑의 빛인 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선교에 불이 붙고요, 선교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이걸 제가 내년도에 할 건데, 내년도에 3회 이상 한국 국내 선교지를 방문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함께 방문해서 선교의 도전을 받을 것을 제가 촉구할 거고요, 선교위원회에서 추진할 거예요. 네 번째가 국내 선교지 지원인데요. 국내 미자립 교회와 국내 농어촌 교회들 제가 협력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직접 찾아가고 방문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여름 성경학교든 아니면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든 뭐 노인들에 대한 케어든 여러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교회 안에서 찾아서 맹선은혜교회, 소환도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저희가 국내 선교지, 국외는 국외대로 가고 국내는 국내대로 선교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 5가지, 대략적으로 크게 5가지를 저희가 세웠는데, 2023년에 이런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그냥 교회가 하는갑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동참하시라고. 실천적으로 그냥 교회가 하는갑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동참하셔서 순종하시라고. 순종. 여러분, 이건 순종의 영역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이거는
그냥 본능적 영역이지만 내가 믿어서 내가 누군가에 전달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에요.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순종의 영역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어린아이부터 저 밑에 어린아이부터 영아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뛰어들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규모 치고 성교헌금은 굉장히 작게 거칩니다. 헌금이 작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 올해 매달 성교헌금의 규모가 200만 원입니다. 매달 성교헌금의 규모가 200만 원인데 적어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만 원 정도로 이 캐파를 키웠어요. 300만 원 정도의 성교헌금이 나와서 이 사역들을 제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해외 선교주도 더 허입하고 협력 선교사님 늘려야 됩니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선교 작정을 하고 나서 보고가 엑셀 파일로 쫙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확인 다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일 성교헌금, 월 성교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3분 있습니다. 인색한 거예요. 10만 원 3분 있고, 5만 원 27명이 있고, 3만 원이 4명 있고, 2만 원이 5명 있고, 1만 원이 1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들, 청장년들이, 교육부서 빼고 청장년들이 여기에 반응한 인구가 숫자가 51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렇게 1525 외쳤을 때 여기에 함께 선교하자라고 반응한 분이 51명인데,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외쳤는데 여러분의 선교의 반응이 모두에게 선교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지경으로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색하지 맙시다. 정말 선교에 있어서만 인색하지 말고 내 평생의 선교예요. 내가 빚진 자예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전략적 선교에 뛰어드셔서 이제 그냥 돈만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기지 선교, 제자 선교, 말씀 선교, 이 가치 가지고 선교사님 찾아서 저희가 그 지경을 넓혀 나갈 거니까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는데, 함께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가운데 복을 많이 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니만 해라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전략적으로 합시다. 모두가 해야 될 선교, 선택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선교, 집중적으로 합시다. 기지 선교, 제자 선교, 말씀 선교, 이 전략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덜 먹고 덜 마시고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